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난 자유롭고 싶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듣기에는 참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물질에 끌려 다닐 때도 있고, 감정에 끌려 다닐 때도 있고, 습관에 끌려 다닐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 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도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교리적인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 은혜를 핑계 삼아 가지고 제멋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참으로 큰 은혜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오해가 뭡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에서 그 생각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부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부정인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 죄를 편하게 짓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도, 직분자에게도,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은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둘로스는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해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무엇인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는 자유롭게 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우리를 움직이는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분노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시키는 대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욕망의 줄에 묶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 원리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선택을 했죠. 영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막 클릭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팩트예요. 내가 반복해서 선택한 것이 결국 나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한 번쯤 하고 손을 대죠. 이 정도쯤이야 하고 타협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도박에 중독이 되었겠습니까? 한 번쯤이야. 마약도 마찬가지죠. 한 번쯤이야. 그런데 반복되는 선택은요, 습관이 되고, 습관은 방향이 되고, 또 방향은요, 이제 결국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빅토르 위고의 장발장입니다. 이 장발장이요,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으로 인해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법은 그를 죄인으로 판결을 했죠. 그리고 세상은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근데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가 은그릇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붙잡혀 가는데 이 미리엘 신부가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오히려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그걸 두고 갑니까? 그러면서 그를 품어줬어요. 바로 그 한 번의 은혜가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법은 그를 묶어놓았지만 은혜는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길은 의의 길이다. 결국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또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 이상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라고 하는 면허증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뒤처리해 주는 그러한 값싼 서비스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었으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예수 믿었더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과 습관과 감정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왕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로로 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십자가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단순히 죄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죄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요, 단지 우리의 죄책감만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옥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주는 귀한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요, 죄를 덮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꿔주신 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살던 사람이 석방된 것과 같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 밖으로 나오죠. 이미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차가운 바닥에 다시 눕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니, 문이 열렸어요. 근데 마음의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도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해방되었는데도 옛 주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죄사함까지만 알고 주인이 변한 것에 대하여는요,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요, 죄사함 받는 데까지가 아니고 주인이 바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 복음의 흐름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복음의 흐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첫 번째하고 네 번째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복음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죄의 열매입니까?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해져야지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단지 형벌을 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욕심이 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은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죄 가운데 눕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단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주인을 바꾸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더 이상은 우리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고 은혜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우리는 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그 생명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내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주어. 전에는 죄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의에게 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아주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추상적인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신앙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몸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관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언어가 터져 나오느냐, 우리의 생각에 그
방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일 1시간의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 아시죠? 내 몸과 삶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아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물질을 내놔라, 아니에요. 네 능력을 먼저 내놔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가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는 줄 아세요? 몸이 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몸이 안 왔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면요, 시간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은요, 헌신도 갑니다. 마음이 가면 순종도 따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가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억지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해도 막 끌려갑니다. 근데요, 도박이나 유흥 같은 거를 한번 보십시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납치하듯이 데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는요,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그쪽으로 기울고 그 다음에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도 마찬가지.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말씀의 자리들이요, 억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결정하면 발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도 아니고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똑같은 길인데요, 누구에게는 답답한 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 속에서도 누구에게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순종이 짐이 아니에요. 순종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억지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이고 손해가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노회에서 그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 피택자 교육을 지난주에 이제 했는데,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육생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신앙생활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의의 종으로 산다는 거, 아무런 고난이 없는 꽃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나를 꺾고 거룩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치열한 싸움의 현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느꼈던 그 허무와 이 쾌락이요,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분 감당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과 함께 걷는 이 길, 그 어떤 희생보다 값진 행복이고 가장 눈부신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쉬워가지고 기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정말 진실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쉬워 사는 것이 아니라, 쉬워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걷는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좁아 보여도요, 그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 같아도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바로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아주 유명하시고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있죠. 자주 그분이 인용했던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일찍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바닷가 근처에 집을 사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과는 항상 같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변을 거니면서 예쁜 조개 껍데기를 수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공한 인생이네, 꿈꾸던 노후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모은 조개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조개 껍데기 몇 개를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땀방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개 껍데기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신 은혜의 흔적을 자랑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이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종이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하니 여러분과 저는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죠.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망입니다. 처음에는요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요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은 단지 죽은 뒤에 누리는 천국 티켓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새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고 죄와 타협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붙드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개 껍데기, 주님 내가 평생 동안 모았어요, 그렇게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복, 그 은혜, 그 열매, 그 미래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